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일찍이 마귀의 자녀들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이 주신 권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게는 효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영혼을 낳으신 아버지, 저희 주변에는 많은 노인이 계십니다.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노인도 있으며 자식들로부터 소홀히 여기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허물이 있다면 덮어드리며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섬겼던 룻을 본받게 하시고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물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인데 앞에 성경 말씀을 띄우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창출, 레민신 그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복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이 복음적으로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시고 효도하여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양육받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의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합하여 합심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찬송하여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더 넉넉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지금은 가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또한 병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그늘에 우리가 정말 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 되시며 우리의 은신처가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때는 젖은 손뭉치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려놓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주님께 통로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악한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생존의 위기에 놓여보는 것이다. 생존의 위기 속에 신앙인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생존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24절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25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 잠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말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다. 사실 이제 걸으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공간이 없었다. 왜일까? 22절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70% 이상 물로 구성되어 있고 물이 부족하면 짜증과 원망 그리고 금세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낮에는 광야의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싸워야 했다. 세력적인 소모가 컸다.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오직 오아시스를 찾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3일 만에 도착한 곳은 마라였다. 이들은 온통 물 생각뿐이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출애굽 사건은 예배를 위한 출애굽, 예배를 위한 구원이었지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목적은 사라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푹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신히 샘을 발견하여 물을 얻었지만 그 물마저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내 생각처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닫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고생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마라의 쓴물이었다. 이들은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후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른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생존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잊게 만들고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의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니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3, 4일 만에 180도로 돌변한 것이다. 모세를 죽일 듯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도 하루아침 만에 원망과 불평을 물어놓는 것이 우리이고 나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3일 동안 목마르게 하신 것도 부족하여 왜 마라의 쓴물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출애굽했다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다 된 줄로 아느냐? 너희의 본질적인 속성은 아직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의 종이 된 모습은 그대로다. 그렇다. 광야의 사흘길 그리고 마라의 쓴물은 나의 추악한 본질적인 속성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다. 생존의 위기에 빠지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마라의 쓴물은 나의 정확한 실상을 보게 하는 거울이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심으로 속에 있는 오염물을 다 토해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구원의 목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의 쓴물로 몰아가셨던 것도 내 자신이 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명확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문제였다. 내가 쓴물이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이러한 나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오늘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끝부분에 25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너에게 내리지도 않고 너희에게 치료해 준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홍해 바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는 모두 시체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과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물이 이제 막 이렇게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홍해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수장을 했죠.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를 이끌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이 걸렸어요.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만 명의 무리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이렇게 사흘 길을 걷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무리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낙타나 뭐 요만한 병에 물을 조금 담아서 가져갈 물을 조금씩 가지고는 가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먹을 물도 아니고 물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도 했겠죠. 심각한 갈증을 마라에 느끼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라의 그 쓴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너가 그냥 애굽에서 있을 때 뭐를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말하자면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했는데 그냥 거기서 종노릇하게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랬을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아까도 동영상 봤지만 그 동영상은 어린이들이 보는 동영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침이 있듯이 그냥 그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려는 거죠. 모세도 목마른 것이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하지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건 당연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거죠. 코로나 때도 봐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도 동영상을 보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엄청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 고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드린다고 했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논 바닥에다 놓고 다 태워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낸다 이 말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무리를 이끌고 그들을 책임지고 참으로 모세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 거예요. 정말 외롭고 슬프고 괴로웠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었어요.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절박할 때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불교 믿는 사람들도 무당도요, 굿하다가 이게 굿이 안 되잖아요. 떡시루에다 십자가 긋고 굿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잡신이라고 무당이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외쳤다고 했어요. 외쳤다고. 그냥 외친 게 아니고 주여 이렇게 cry 아주 그냥 떠내려갈 듯이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럴 때 정말 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꺾어서 이렇게 거기다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는데 그게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님이 구해준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뭇가지의 능력이 무엇일까? 아니, 그것은 정말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모세가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요, 교회에 여기 어르신들 잔치 하나 있잖아요. 동네 잔치. 그게 3, 4개월 전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건축하려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그 큰 돈을 일으키면 주면서 너가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진짜 그 대접하는 게 그 어르신들한테 대접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대접했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접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는데 저희는요 정말 넉넉하게 그 돈을 그렇게 투자했어도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물론 협찬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조금 아까에도 계단에다 5만 원 헌금을 주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 자로 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색스폰 이 연주하는 분한테 돈을 준비했다 드리려고 이렇게 5만 원짜리 권을 몇 개를 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한 개도 안 받아갔어요. 싫으시대요. 그냥 후원하고 싶으시대요.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5천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물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분이 박스 줍는 분이었어요. 근데 5천 원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더한 것도 5만 원 막 이런 분도 있지만 정말 넉넉하게 쌀로도 후원 들어오고 돈으로도 후원 들어오고 나는 놀랍게 하나님 일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단물은 무엇일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꿀물로 변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순간의 짜릿함과 쾌락을 위해서 탄산수를 마십니다. 물론 콜라, 사이다 이런 거. 근데 그 어떤 물도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단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3, 4개월 전서부터 저한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 전도사님, 강전도사님이 한마디도 거절을 안 해요. 신학 가세요. 그러면 네 하고 그날 저녁부터 신학 간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저기 하진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모세처럼.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래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아멘. 어떨 때?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이 건축하는 거에 재판하는 거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환경에 너무너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22절 보면 홍해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혹시 이러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은 마라와의 53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게 엄청 멀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차가 있고 자가용이 있어 멀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멀을 수 있어요. 근데 사흘이나 소요되었던 노인과 여자 어린이들을 포함한 약 200만 명, 애굽 왕이 막 거기서 노예 생활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다 나가자,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가는 도중이었어요. 이스라엘 제가 가봤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이렇게 하나님이 그쪽에도 돌게 해주시고 미국도 돌게 해주시고 또 중국도 갔다고 했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낮에하고 밤에하고 기온 차이가 20도예요. 낮에는 어때요? 더워요. 쪄 죽는 거예요. 쪄 죽어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랬을 때 이 지방을 한번 잘 살펴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이 걸친 대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기도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야지 덜 덥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줘야지. 그들은 유목민이라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고 그 초장에 풀이 많은 곳에서 다 먹어버리면 이동해야 돼요. 그 소들 양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 불기둥이에요. 밤에는 불기둥.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에 말에 써 있는 거를 이 동영상에 찍은 거를 봤어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갖고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을 높여서 어떻게 실망을 극복해야 돼요. 눈을 높여야 돼요. 아니 무슨 조그만 교회에서 또 무슨 잔치를 해? 지금 서지방에 안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만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건축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 안 하고 한 거야? 같이 하라고 막 부추겼던 사람도 기도 안 하고 했어? 목사가 기도도 안 했어?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분들한테 다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들만 이렇게 오시라고 했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눈을 높여서 실망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을 극복해야 돼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 이걸 극복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결코 그들을 원망,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진멸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은 절대로 이제 안 넘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과 위험 중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또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반드시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찾으시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너희들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겠고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걸 때 실망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모세란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실망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정말 조급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뽑아 버리라고 그래요. 원망하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홍해를 가르치시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받고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은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간의 목마름으로 메말라 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또 한 번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처럼 건축할 때 힘들고 저희 시모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 봄에 척추 수술을 3가지나 했어요. 척추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엎어졌어요. 뭐 부러지는데 뭐 뛰어가다가 어떻게 걷다 그것도 아니고 앉은 자리에서 조금 요만큼 미끄러졌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5가지가 바로 병이 나가지고 호흡도 곤란하고 폐혈증도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는 하지만 근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또 백성을 흩어지기 시작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쟁터에서 가서 승리한 그 모든 것을 전래품을 가지고 와서 직접 번제를 드렸는데 좋은 곳으로 드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여자도 데리고 갖고 했죠. 전래품이라면 승리했으니까 제일 찌그러지고 제일 못생기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놔뒀겠어요? 패망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 가족들을 다 몰락시켜 버리잖아요. 반면에 반대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매 천년이 돼도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다니엘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그 정해진 시간을 3번을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었대는데 그쪽이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오거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모님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집에 놔두고 오고 싶어도 혼자 다니시다가 다칠까봐 또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꼭 모시고 왔는데 그게 기적을 맺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를 잡수면 계속 토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주의 종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 예전의 시대로 말하면 예언자잖아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생각 안 나니? 너 옛날에 제가 요양원에서도 근무하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밥 대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밥을 갈아줬잖니?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예전에 그렇게 잡섰던 그 기억 때문에 안 잡수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은 밥을 해서 이렇게 국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 과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무지랭이 같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만 잘해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물어봐요.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만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하라 그랬어요. 못 사신다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 넘게 계셨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었고. 정말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정말 아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너한테만 있지 나는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드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악화된다 하면서 점장이 찾아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셔요. 심지어 아주 사소하게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갔는데 모래백사장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바닷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와 전복과 이런 거 먹을 수 있나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수박이 있어요. 너무 크고 그게 진짜 시원하게 보이지만 짝에서 먹으면 그걸 잘라서 먹지 않고 겉에만 핥으면 아무런 맛을 못 느껴요. 또한 바닷속에도 직접 들어가서 수영해서 그걸 꺼내와야지 그걸 따서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그러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조금 이 교회 다니다가 심심하고 이 교회 다니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때려치고 어느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죠.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라의 경험은 하나님의 시험에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지키는가의 여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실망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향방과 생각의 초점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사이비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가리키고 말씀하는 목사는 믿어도 되는 거죠. 이단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출발은 똑같이 해요. 출발은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종착역은 지옥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이런 게 이단이에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신흥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반드시 실망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정말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과 힘든 점이 많아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게 일어난다고 써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실망을 극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데 정말 앉은 자리에서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영적인 눈을 영안을 높여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 육적인 삶을 젖어서 살아서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걸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복음을 크게 즐거워하는 성도의 복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동고동락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해주신 은혜를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 헌금을 내는 손길이 여기 성도님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에게 정말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도 보내주시고 영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쓴물이 아버지 단물로 바뀌듯이 하나님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눈으로 확증되는 그러한 정말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위로 교통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